이 세상에는 많은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후대에 영향을 크게 미친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그 중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입니다. 이것을 3대 참회록이라고 하지요. 방탕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로 그가 얼마나 방탕했던지 그는 만이교에 빠져서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탕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았죠. 그가 활동했던 시절은 서로마 제국이 몰락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만 남아있을 17세기 무렵이죠. 그가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죠. 그러다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성경을 폈습니다. 그때 편 성경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은 무절제, 무책임, 목표 없는 삶,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 아우구스투스는 참회하고 그가 참회록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심플란톤 주의의 철학과 페라키니오스의 은총론을 묶어서 우리 기독교의 은총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우리 장로교 신학의 근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예정론을 기록하는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죠.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 은총론과 예정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가 신공론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도성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도성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요. 인간의 도성은 탐욕과 향락과 소유욕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 사는, 그래서 멸망한 것들을 썩어 소멸되는 것들을 따라서 사는 땅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들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훗날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신앙은 찾는 것이고 이성은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5월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며칠 전에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진달래꽃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필 겁니다. 아카시아 꽃이 피면 따라서 밤꽃이 핍니다. 아카시아 꽃과 밤꽃이 되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죠. 참 세월이 요수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세월이 빛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6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일종의 예배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총, 자비, 구원, 그리고 축복을 노래하는, 따라합시다. 은총, 자비, 구원, 축복. 그 하나님의 은총, 자비하심, 구원하심, 축복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입니다. 성경 66권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66장까지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3927 이렇게 말합니다. 3 곱하기 9, 39권 곱하기 39, 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권으로 된 구약은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7권으로 된 신약 성경은 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사함, 치료하심, 구원하심, 그리고 축복하심. 자, 그래서 구약은 심판, 신약은 구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66장도 마찬가지죠. 1장에서 39장은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유다도 멸망하고 그 근동에 있는 에돔도 그리고 모압도 그리고 블레셋도 애굽도 바벨론도 멸망한다. 그래서 멸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심판장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말하면 1장에서 39장은 신학적으로 제1 이사야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사야서? 예. 여러분 그냥 기억하세요. 제1 이사야는 뭐고 제2 이사야는 뭐고 그러나 한번 구약 성경, 특별히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는 이사야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1장부터 39장 구약 성경에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제1 이사야서다. 자, 40장에서 66장을 제2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자, 제2 이사야서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좀 더 세분해봐요. 이 40장에서 66장을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56장에서 66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2 이사야인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를 세분화하면, 그래서 40장에서 55장 제2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을 제3 이사야. 이게 신학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아, 그렇게 분류하는구나 생각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제1 이사야,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한 제2 이사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 제3 이사야.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죄된 백성에서 포로로 끌려 심판받아서 몰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받으며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구원 백성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거죠. 그런 배경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분류하면 제3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 해방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 그 배경으로 주신 말씀,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시대가 언제냐?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가 사역할 시대라는 거예요. 무슨 시대라고요? 느헤미야가 사용하던 시대. 그러니까 이 이사야 63장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서를 읽고 배경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때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돌아오니까 꿈에도 그렸던 고국 땅에 오니까 황폐하고 무너진 도성밖에 없어요. 그들이 살았던 터전은 풀이 무성해서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곡식 농사지을 땅도 없습니다. 비피할 집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막막한 새로운 고생이 시작될 때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할렐루야. 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총,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은총이 큰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은총이요? 큰 은총.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은혜들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 큰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더 큰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열거해요. 세 가지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 가지 은혜입니다. 첫째,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뭔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도입해 봅시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문할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8절 중반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였는가요?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긴 것이 한두 번입니까?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불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렇게 말해요. 말이 안 돼요. 그들은 거짓을 행하는 자녀였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녀였어요. 그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자녀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 원망과 불평한 그 거짓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믿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부모는 그건 계모나 계부예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나의 자녀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구원 백성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백성이 된 거 아니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은혜로 너희를 삼아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것은 환난 중에 동참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보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어려운 노동을 할 때, 그 환난에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쓰러져 신음할 때 내 곁에서 함께 그 신음을 싸매어 주시고 나의 환난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와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위해 아파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안고 옮겨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심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아니,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는 게 뭐가 은혜예요?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본문에서 그들이 반역하여라는 말은 앞에 8절과 9절 말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이야기를 출애굽 때만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습니까?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숭배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시딤에서는 모압의 딸들과 음행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하며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징계받은 게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웃집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여러분 때립니까? 여러분, 이웃집 아이들이 나쁜 짓 한다고 여러분 때립니까? 왜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책찍으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절 이하에 모세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물을 갈라치게 하고 광야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시며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하고 있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학교 전 이사장님이세요. 이분은 청력장애자입니다. 귀가 안 들리세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보청기를 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유난히 말씀이 커요. 왜? 애가 안 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 들리는 줄 알고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적부터 청력장애로 자라셔서 그 취미로 책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국어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시고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가 됐죠.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첫 번째를 꼽으라면 청력장애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청력장애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을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분은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백서 이렇게 그래서 고전문학 100가지를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회자들도 반드시 고전백서를 읽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정리하신 책을 읽으면요, 주옥 같은 말씀이 나와요. 청력 때문에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책 속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어거스틴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탕자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약할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는 53세에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가 개척하신 교회가 부활교회입니다. 53세.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나의 부활을 믿니? 그러면 사람들이 안 되게 하도 나는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80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로 인문학 강의를 다니세요. 하나님 앞에 철학적 인간이 아닌 신학적 인간, 철저히 죄인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셔서 언제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봅시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아닌 게 없는 것이 그것을 은혜로 기억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 목사, 쉬운 일은 없어.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쉬운 일은 없지만 은혜로 되는 일은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국 땅에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마라. 바벨론 포로 중에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7절에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더 크신 은총을 준비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